날을 살아가면서 그런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 어떤 유혹과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온전하게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런 각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많은 시험과 풍파가 있습니다. 그 풍파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끝이 못한 너를 모두 십자가를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평생 너의 어디 가운데 주님과 낙심하지 마라 서로도 안사이 너를 보아리 용기 없이 하나만 보고 나만 받은 복을 세워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복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가 되시니 우리가 주 안에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하신 친구. 네, 박수하면서 친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그리구나 그 귀한 내게 주셨으니 나 주 안에 그리구나 나 주 안에 그리구나 나 주 안에 그리구나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그리구나 주 대신 대신 없으니 나 주 안에 그리구나 그 생명 번영하는 구하니 나 주 안에 그리구나 아멘 나 주 안에 그리구나 아멘 나 주 안에 그리구나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그리구나 주음총 매일 내게 거하니 나 주 안에 그리구나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그리구나 아멘 나 주 안에 그리구나 나 주 안에 그리구나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그리구나 나 주 안에 나 주 안에 그리구나 나 주 안에 그리구나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그리구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행복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든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시고 우리를 손을 잡고 이끄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이 시간에 임하시옵소서. 나를 만나시옵소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두 번째로 기도하시고, 세 번째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의 자라감, 성장, 부흥함, 이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교회 성장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 주님 우리를 친구로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누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가슴속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그 말씀을 새기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교회 되어지고 한 성도 되어지고 알고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한 대로 승리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한테 하나님 안에 공동체에 우리 공동체를 자라갑니다. 교제할 수 있고 용납하게 하시고 자라갈 수 있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자라갈 수 있는 빈자리가 하나님 채워지는 역사를 더하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하나님 육체가, 우리의 교회가 성장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하나님과 은혜로 주시옵소서. 오늘의 주님의 살아가시고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받으시는 높은 예배가 되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너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의 손을 들고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실 분명하게 믿으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우리의 삶들을 더 복되고 더 형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도록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나와 함께 이루시는 그 역사들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다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에스더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4장의 말씀이죠. 4장에 우리가 에스더라는 이 성경을 잘 알 거예요. 에스더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 그 여인이 왕비가 되고 그의 오라비 모르드게와 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 에스더서의 내용이죠. 근데 어떻게 엄밀하게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혹시 그것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혹시 여러분 그것을 숫자로 세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몇 번 나올까요? 다니엘서는 하나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높이고 막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몇 번이나 나온다고요? 없어요. 하나님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지?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에스더서가 바로 그런 매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도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누구의 구원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가 아주 특별하면서도 매력이 넘치면서도 아주 은혜가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하는 그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를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그 사람은 첫째는 위기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위기 앞에, 어떤 문제 앞에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세상에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 싣고 있습니다. 하만의 이야기죠. 바사 제국, 지금 에스더가 사는 이 나라는 바사라는 나라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역사적인 기록으로 하면 페르시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온 땅을 다스릴 때, 이 제국이 얼마나 컸나 하면 인도에서 저 아프리카까지 127도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큰 나라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미국이 52주밖에 안 되잖아요. 52개 주예요. 근데 페르시아는요 127개 주라는 거예요. 그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가히 그려지지 않을 정도로 큰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비가 누구라고요? 에스더. 그 나라 에스더가 왕비일 때 다스리던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우리가 영화로도 만들어진 그런 일이 있는데 300이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어.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리스 전쟁에 300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 그리스와 싸웠던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왕의 모양은 좀 이상하게 그려졌어요. 좀 포악하게 그려지고 좀 이 왕답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긴 하였지만 그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온 땅을 다스렸다. 그 왕의 총애를 받는 한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총애를 받았든지 왕처럼 높임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지나가기만 하면 왕이 지나갈 때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절을 해야 돼요. 특별하게 이 수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높임을 받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장에 보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각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그 이름이 두 글자에 뭐라고 되어져 있지요? 하만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 하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야지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을까?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을까? 근데 이것을 알려면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만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하니까 떠오르는 것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광야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민족이 이스라엘 족속을 치려고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까? 아무도 달려들지 않는데 아말렉 족속에 달려든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약한 부위를 쳐서 이스라엘을 쳐서 없애려고 하던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약한 부분을 공격하던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수가 되었죠. 그때 모세는 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서 아말렉과 싸우고. 그래서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도와주니까. 그래서 교회의 여러 일들은 협력할 때, 함께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여준 것이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이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진 아말렉 족속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호시탐탐 노리는 이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도 눈에 가시처럼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위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왕위에서 이렇게 폐위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또 이 아말렉 족속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족속을 멸하라, 하나님이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셔서 군대를 모아서 나가게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가서 싸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시키시는 전쟁이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기죠. 한 명도 죽지 않고 아말렉 족속은 다 진멸하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눈에 딱 보기 좋은 것들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싹싹 남기고 나쁜 것들만 다 죽이는 거예요. 여자도 예쁜 여자들만 다 살리고 나는 건지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거는 다 남기고 나머지는 진멸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죠? 다 진멸하라. 모든 걸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책망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순종한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넘기시겠다. 그 말씀을 듣는 배경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을 했어요. 남겼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왕족 가운데 몇 사람이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았어요. 그 후손이 누구라고요? 하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그러니까 이 하만의 아버지의 이름은 함므다다예요. 근데 그의 원래 족속은 뭐예요? 아각 사람. 아각이라는 말은 왕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 가운데 왕족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근데 지금 다른 나라에서 신하로 있는데 지금 누구의 총애를 받아요? 왕의 총애를 받아서 지금 이 바사 제국에서는 최고의 권력가가 누굽니까? 왕 다음에 하만인 거예요. 그 하만이 다시 유다 민족과 만나게 되어집니다. 권력을 이렇게 얻지 못했을 때는 유다 민족을 보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도 이방 민족이고 유다인도 이방 민족이니까 같은 이방 민족끼리 어떻게 싸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지금 누구처럼 높아졌어요? 왕처럼 높아졌어요. 그 왕처럼 높아져서 이제 도성 수산을 이렇게 탁 거니는데 신하들이 하만이 지나간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두가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궐 문 앞에 있던 한 사람이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상황이에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만이다 그러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머리를 조아리면서 숙여야 되는데 모르드게는 뒷짐지고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신하들이 쫓아가서 당신 빨리 무릎 꿇으시오, 빨리 절하시오, 왕의 명령을 모른단 말이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도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요? 나는 안 해. 힘주고. 하만은 권력자입니다. 모르드게는 생명을 구걸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포로잖아요. 아무리 다니엘이 있었고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가 있었고 느헤미야가 있었고 뭐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앞에 지나갔다 할지라도 모르드게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포로고 종이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 민족이라는 거죠. 근데 그 힘이 없는 민족 가운데 하만은요 엄청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힘이 없는 민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면 좀 고개 숙여야 되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굽히고 절하지 않는 거예요. 하만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합니다. 모르드게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이에요? 유다 민족이에요. 유다 민족. 그 이야기를 듣는과 동시에 하만은 어떤 거예요? 마음이 더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이 과거에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멸망시켰다. 그 족속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있잖아요. 유다 민족이잖아요. 이참에 유다 족속을 가만히 두서는 안 되겠다. 집에 가서 의논을 해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높은 장대를 다 세우고 그 장대 위에다가 누구를 달도록? 모르드게를 달도록. 그리고 모르드게만 그렇게 죽이면 속이 안 풀릴 것 같아요. 아직 유다 민족이 살아있으니까 자기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유다 민족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유다 민족을 다 죽이겠다. 그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끌어모았어요. 끌어모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은이 1만 달란트나 있대요.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우리 돈으로 20억 지금 20억. 1만 달란트는요 몇 조가 될지도 몰라. 빌 게이츠 뭐 이런 사람 택도 안 돼요. 그 정도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왕이시 이것 좀 받아주십시오. 왕에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하만이 왕에게 풀어내는 것이 뭔가 하면 지금 이 땅에 한 민족이 있는데 왕과 왕의 각 지방의 백성 중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법률이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왕과 달라서 이 자기들 법률만 지키지 왕의 법률은 지키지도 않고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왕의 말도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무익한 존재들입니다. 어느 민족인지는 묻지도 않아요. 왕. 그래서 왕이시여 이 민족은 없어져야 되니까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서 이 민족을 진멸해 주십시오.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큰 재물을 드리니까 왕도 어떨까요? 안 그래도 지금 하만은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받는 사람이잖아요. 왕에게 하만만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애를 받고 있으니까 거기다 재물까지 드리니까 어때요? 왕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뭐 한민족 없어진다고 해도 이 바사 제국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잖아요. 바사 제국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인장반지를 딱 빼서 자 이거 가지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네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3장 1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에게 모든 정권을 다 주는 거예요. 죽이든 살리든 네가 알아서 해. 그럼 이제 하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당장 왕의 서기관들을 불러서 조서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날짜를 얻었는데 12월 13일 그 날짜에 유다 민족을 다 진멸하고 각 지방에서는 유다 민족을 다 진멸해요. 그렇게 조서를 딱 꾸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장을 딱 찍어서 왕의 인장을 찍으니까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못 바꿔요. 왕 외에는 바꿀 수가 없어요. 못 바꾼 그 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하는 거예요. 조서를 보내는 거예요. 방을 붙이는 거예요. 그것이 1월 달이었거든요. 1월 달에 공포를 해서 12월 13일 날
유다 민족을 다 색출을 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해놓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도성수산에 선포된 거예요. 수산성은 혼란하게 그지없습니다. 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유대인이거든요. 지금 유대인 다 죽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일을 할 거예요? 죽게 되었다니까요. 다 죽어야 된다니까요.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죠? 기도밖에. 아니, 하만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만한테 무릎 꿇고 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모든 민족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만 사는 거예요. 자기만 살려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모르드게 같으면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에스더를 찾아가가지고, 에스더는 지금 누구니까? 왕의 총애를 받는 왕비잖아요. 에스더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좀 살려, 내가 왕국에 들어가 좀 살면 안 될까? 그렇게 하면 모르드게는 최소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유다민족. 자기만 생각한다면 사람을 찾든 뭐 물질을 가지고 가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세상에 자기만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에 자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위기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찾으시더라고요. 오늘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계속 통곡하면서 성문 앞에 앉아있다. 그 얘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르드게의 그 중심이 이해가 됩니까? 억울함.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 때 그렇게 하는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딱 이 모습이잖아요.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할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누구에게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통곡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르드게의 모습은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민족을 위해서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모르드게였다. 근데 모르드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모르드게와 똑같은 모습으로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는 사람들이 무수하더라. 한 명이었다고요? 많았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사람 모르드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고 함께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왜 찾으실까요? 그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일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과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나라가 멸망할 때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땅을 위하여, 이 땅은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유다를 얘기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여기서 나는 누구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과거에 하나님이 찾으셨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1절에 31절에 보면 내가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
유다를 망하게 했다. 유다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져서 이스라엘들이 지금 하만의 모략으로 멸망의 위기. 그때는 포로가 되어서 살아났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진멸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는데 찾을 수 없으니까 멸망당하고 위기 앞에 놓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막아서서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르드게는 온 유다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공동체를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국가의 위기 앞에서, 교회의 여러 문제 앞에서, 가정과 삶의 여러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해도 안 되대.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되니까 누가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그럼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내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육신의 질병을 고칠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의사는 약만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질병이 더 나아지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럼 그 병은 누가 고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약은 약대로 먹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문제 있다, 여러 가지 위기가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만 앉아서 한탄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무엇을 위함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환경이 무엇을 위함인지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내가 지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주셨을까요? 내가 건강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두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셔서 책망하시고 진노를 내리셔서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 거죠.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이유를 합니다. 분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는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니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더 큰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내게 이것을 왜 주셨는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오늘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에스더를 찾아가죠. 힘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찾아가서 왕 앞에 나아가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하도록 힘을 보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장 8절에 보면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라고 합니다. 왕비니까 왕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자격도 있고 환경도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에스더의 마음을 보십시오. 4장 11절에 보면 에스더는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가득합니다. 모르드게가 요청하지만 그 요청을 나는 지금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절 보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에스더가 딱 들고 나온 것이 뭡니까? 법대로 하면 나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요? 30일이나 되었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왕이 나를 잊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왕에게 나갈 수 없습니다.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혹 에스더의 그 말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 여러 핑계가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요. 나는 능력도 없어요. 나는 권력도 없어요. 때도 숭숭한 게 대통령은 감옥 가고 뭐 지금 나라는 두 쪽 나눠짓고 어서로 경제도 힘들고 환율은 올라가서 우리가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염려도 걱정도 태산한다.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왜 나에게만 얘기하냐? 저 사람 가만히 있잖아. 저 사람 시키라고. 저 사람 안 하는데 왜 나에게만 얘기하냐? 혹시 자기만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면 지금 우리가 에스더처럼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못하겠다. 지금은 못하겠다. 정말 그럴지도 몰라요. 정말 지금은 못할지도 몰라요. 정말 뒤숭숭하고 힘든 환경이니까 스스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한 달한테 받은 사람처럼 누구만 보는 거예요? 자기만 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상황, 자기 뜻, 자기의 온전하지 못한 믿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다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고 성령을 제한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멈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 같다더라. 내 생각은 높고 너희 생각은 낮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눈을 열어주셔요. 엘리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열어 보았잖아요. 개하시는 눈 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니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보았잖아요. 우리의 눈이 지금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걱정, 염려, 이 상황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누구를 보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너무 이 세대를 너무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를 믿으면 고린도후서 5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그랬으니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별해야 보이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분별해라. 4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4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모르드게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와 내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받으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그냥 이 말씀에 그냥 반해버리고 말았어요. 다른 게 안 보여요. 보통 이 에스더 4장을 보면 제일 끝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거든요. 저도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여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더라고요. 모르드게가 얘기를 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네가 지금 이만큼 가진 것이, 네가 이렇게 건강한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어떤 것으로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어떤 것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모르드게 말처럼 우리는 망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하십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내가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두셨으니 나를 쓰시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를 파수꾼으로 세워드려야 돼요. 에스겔 3장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파수꾼이래요. 파수꾼의 사명은 가만 보고 본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외치면 되는 거예요. 적군이 오면 적군이 온다라고 외치면 되는 거죠. 아군이 오면 아군이다라고 외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파수꾼은 외치는 거예요. 근데 위기의 순간에 외치지 않으면, 경고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결과를 누가 짐을 져야 된다? 파수꾼이죠. 근데 파수꾼이 외치면 그 외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그 책임을 지는 거죠. 들으면 살 것이고 안 들으면 저주 속에 망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된다? 외치기만 하면 된다. 외치기. 하나님의 때를 외치고 하나님의 때에 내가 일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아침을 기다리듯이 시편 130편 말씀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보다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면 될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그것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에스더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모르드게가 요청했죠. 유다 민족을 다 모아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내 하녀들과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 말은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왕 앞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큰 제국의 왕은 항상 스파이들이 주변에 많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근데 왕 앞에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적군이에요. 적군 취급받아 죽을 수 있어. 근데 에스더는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죽으면 죽겠어. 순종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도 에스더가 말하니까 같이 결탁을 해서 유다 민족을 모으고 그대로 금식하며 3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을 찾으셨으면 그 한 사람과 함께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문제 앞에 위기 앞에 세상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셨구나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왜 찾으십니까?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안 하면 저주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다대로 교회가 그 사람들로 가득 채워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먹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찾으시는 공동체가 다대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을 더하시고 우리로 깨닫고 순종하고 분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한 사람, 소중한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을 각오하는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찾으심에 응답하여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과 결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길 원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다들에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앞 양옆으로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예배 1시 반에 찬양과 함께 드려집니다. 기억하시고